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읽었으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무나 가지고도 다니고 아무나 또 필서도 하고 좋은 구절은 또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연인들은 하나의 흉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성경만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뭐냐? 거룩한 책은 뭐냐? 하나의 거룩한 거울이다. 거룩한 거울은 나를 비춰보고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도 일어나서 아침에 화장실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겉모습이잖아요. 얼굴, 몸이나 겉모습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를 항상 제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그 방법, 이것이 습관화된다, 일상화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뭘 말씀하는지를 깨닫는 게 되지요.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책망은 누굴 책망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를 책망하시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책망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책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연인은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옳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짐승과 같다. 자연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현명한 자,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받은 자는 빨리 책망을 받아서 돌이켜야 된다.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한다. 마치 아무나 매질하고 책망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게 한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 좁은 길을 가게 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아무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죠.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연인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기초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모든 게 다 두렵다고 생각되는 거지. 그건 육신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그랬어요. 덫.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누굴 통해서 덫을 놓느냐? 사람을 통해 놓는 거예요. 자연인을 통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과 함께 있는 것도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도 말고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진수성찬을 주더라도 즐거워하지 말아라. 무엇이 기억납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거절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거저 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언제나 거울이 된다. 이 껍데기 육신이 향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그래서 여기 누구나라는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러 가지 200여 가지 이상의 언어가 있잖아요. 또 200여 가지 이상의 종족이 국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라는 말은 그렇게 여러 언어, 여러 민족, 여러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백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흑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황인종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덮으시려고 이미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껍데기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뭐 하셨습니까?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 진행하시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 막중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
그들을 선택하는 일. 아무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나.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다 자기 짝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책이 얼마든지 성경책에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덫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나?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나 자신이 믿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믿으란다고 그런다. 그게 하나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가죽 성거함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게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밝히시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책망도 내가 받고 책망받아서 돌이키는 것도 내가 돌이키는 거고 성령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낳은 부모도 형제 자매도 또 내가 난 자녀도 친구도 아니란 얘기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키고 성령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영생 얻는다고 내가 영생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보라는 얘기예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철학이 왜 필요하고 과학이 왜 필요합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육신 입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를 계속 억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심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그 길을 항시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죠. 근데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보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길이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거예요. 자연인은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연인은. 성령 바다에 보이는 겁니다. 자연인은 아무리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만 들린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말씀이 뭐냐? 할례하라.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서 할례하라. 할례는 끊어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지적하신 것이 그럽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7가지가 네 안에서 할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외부 세력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혼탁한 물이 네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예 방주로 말하면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는 어떤 역청을 치러야 되냐? 안 밖으로 치러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틈새가 있으면 물이 들어오니까 밖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방주 전체를 발라야 물이 새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게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관리하고 지킬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이것이 내 의무다.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의무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리다는 건 뭐 할 겁니까?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어요.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지.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늘 아래서 영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보다 귀한 건 없어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고 그 사람은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음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첫 번째 피조물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루시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루시퍼, 그 정체를 알아야 되죠.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루시퍼의 세력이 꽉 찼어. 어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꽉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밝히시잖아요. 주님이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탄이 있는 곳이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땅이. 특별한 데가 없어요. 특별한 나라 미국이라고 사탄이 없습니까? 더 많아요, 여러분. 지구라는 이 땅에는 쉽게 말하면 지구 전체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왜 그러느냐? 오필의 정금보다 더 귀하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제거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탑니까? 안 타잖아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거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용광로 속에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도 타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자연인은 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왕의 명령에 따라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바빌론의 병사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바벨론 왕이 아무리 타협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라. 이제라도 솔털이나 하프가 연주할 때 절하라. 그럼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답은 한결같이 왕이여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게 완성된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뜨거운 불못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빼라. 그건 꿈꾸는 얘기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는데 피조물이 건방지게 한쪽 눈을 뽑으라는 거 똑같으니까 안 보이게 용광로 속에 들어간 세 소년이 자기들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날 넷이 다녔다 그랬어요. 누구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된 거예요. 성경으로 올바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불이 태울 수가 없어요.
물을 다스린 천사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이 목격하잖아요.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다녀요.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생긴, 아무리 육신의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이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다니엘을 갖다가 며칠씩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사자굴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사자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아먹잖아요. 분명히 사자굴 속에 떨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다스려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는데 사자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룻밤을 지내도 사자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자기 먹이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통치자로 보니까. 그 다음날 다니엘은 구출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던 모함한 것들, 이것들은 가족까지 몽땅 다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아작아작 씹어먹어버리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철학이나 과학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겠나.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는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지. 어리석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풍요로운 이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선포하셨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2000년 동안이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눈뜨고 보여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들려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생명길로 영생의 길로 흐트러지지 않은 직선길로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